네, 오늘은 이 죽일 놈의 자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그러니까 고난의 종이라는 주제의 결론 부분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다 동원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럼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플랜을 짜셨다는 거예요. 플랜, 계획을 하셨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실행하셨다. 실행.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신 것을 적용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용의 영이에요. 적용해 주신다. 지금 이게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전체를 향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적용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대지에서 적용받아가지고 힘을 얻고 가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대지에서 적용해서 힘을 얻고 가고, 어떤 사람은 설교에서는 전혀 은혜를 못 받고 앞부분에 기도 제목 줄 때 거기에 은혜 받고, 뭐 이상한 사람 다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것도 아니고 나가다가 뭐 이렇게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적용이 다 틀린다고요. 그죠? 이게 적용의 영이에요. 적용의 영. 하나님의 성격이 적용해 주신다. 그래서 계획과 실행과 적용, 이 세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기서 성부, 성자 그 두 분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면, 누가 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계획하셨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대속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았죠. 다 지셨다라는 거예요. 다 지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질고를 당하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는 후손이거든요. 자손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적용시키는 것은 여기서는 흐릿하게 나와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시켜 주신다. 그런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사역을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순종할 때 만족이 있더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상하게 자기 자신의 욕심과 탐욕 가지고 뛰면 뭘 원하는 걸 얻습니다. 얻었는데 만족이 없어요. 이상하죠? 원하는데 얻었어요. 그럼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이 없어요. 마치 목마를 때 뭐 바닷물 마시는 거와 똑같죠. 그리고 탄산음료 마시는 거와 똑같죠. 계속해서 목마른 거죠. 전도서 5장 10절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잊지 마십시오. 우린 돈 좋아하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 뛰었던 사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만족 없다라는 거죠. 다 해봤다는 거예요. 만족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주제 아닙니까? 만족이 없더라. 그런데 시편 107편 9절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만족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만족이 있다. 그래서 목회가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죠? 이게 실행한다 그랬죠. 예수님같이 실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각자에게 적용시키는 거. 그거 해야 됩니다.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적용하는 거. 이 삼일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목회에서도 그대로 하면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적용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단계가 모든 열매 맺는 일에 다 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역설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파라독스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역설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귀해진다는 거죠.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 구약적인 표현인데
존귀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내용이 뭐예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한 번 더 강조하죠. 그죠? 오히려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 그 역설적으로 죽게 되는 게 오히려 그를 존귀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건데, 편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편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 편견, 우리가 조심해야 될 편견 마지막 두 가지를 점검하고 전체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편견은 뭐냐 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지 누가 대신 죄값을 치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첫 번째 편견이에요. 말을 하든 안 하든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이 다 치러야 된다. 우리 다 그렇게 보편타당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죠? 이건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지 남이 대신 치러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이 말을 그대로 놓고 나오네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 아닙니까? 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죄값을 자기가 다 치르라 그런다는 얘기는 뭐예요? 망하란 얘기예요. 너 죄 졌지? 죄값을 치러. 망하란 얘기예요. 왜? 죄는 끝없이 지으니까. 그건 죽으란 얘기입니다. 결국 죽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죄값을 자기가 다 치러야 된다는 얘기는 남에게 적용하면 그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나 망하게 만드는 사람. 그죠? 결국은 율법주의란 게 뭐냐 하면 죽이는 원리입니다. 율법주의 들고 나오는 거 다 죽이자는 거예요. 다 망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정의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결국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 정의 들고 나왔던 대표적인 게 우리 캄보디아 갔었죠. 그 크메르 루즈. 그죠? 그 사람들 했던 일이 뭐예요? 정의 그러다가 결국 인구의 3분의 1 다 죽여버리죠. 200만을 죽여버리잖아요. 결국은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식으로 인간을 정의하면서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언제 깨닫게 되느냐? 은혜는요, 남한테 적용할 때는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내 자신의 죄를 해결할 길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답이 없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럴 때 은혜를 구하게 돼 있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유가 없죠.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냥 붙들어 주세요. 그냥 건져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감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런 사람이 그 원리를 가지고 나도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모든 다른 사람들도 은혜가 필요하군요 라고 하면서 은혜를 자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적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됨으로 서지 이전에는 절대 은혜 붙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뭐 정죄하고 정의 들고 나오고 공의 들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이 선 적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죄인 의식이 없어요.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한테도 은혜가 필요 없는데 너한테도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울 될 때. 그죠? 자기가 정의였잖아요. 자기가 다 죽이고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십자가 앞에 섰잖아요. 예수님 앞에 섰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 내가 핍박자의 포병자예요. 그죠?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박해자였다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의 은혜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사도가 됐다.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은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먼저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탕감해 줬다.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뭐 수조의 돈이라고 그랬죠. 개인의 빚이 아니에요. 갚을 수 없어요. 탕감 받긴 길이 없어요. 탕감 받았습니다. 그럼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데나리온 뭐 일당 10만 원으로 친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 그거를 용서 못하고 멱살 잡고 간다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 너는 은혜를 받고 왜 은혜를 모르느냐, 그 메시지죠. 그러니까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이 서 있어야, 은혜를 만끽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인생, 은혜를 증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의 죽음은 가치가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앞에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엄밀히 말해서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했나 무엇을 못했나 그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잠깐 거기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내가 뭘 잘했나 못했나 맨날 그걸 기준으로 따지고, 뭘 잘한 사람은 옳은 거고 못한 사람은 틀린 거고,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게 결국엔 율법주의 함정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우리는 뭘 잘했느냐 그걸 묻지 않고 뭘 묻는지 알아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예요. 위치를 묻는다. 위치. 그래서 기독교는 자리입니다. 자리. 내가 어디에 자리를 두고 있느냐.
자리 잡음이에요. 자리 잡음. 믿음의 핵심은 자리 잡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네가 뭘 했느냐,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거 시비 걸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어디 있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게 뭐 수십 번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뭐 샘플 하나 볼까요? 우리 교회가 새 교회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착한 일 많이 하면, 헌신하면, 뭐 새벽기도 개근하면, 뭐 매달 5개 모으면, 선교 10번 가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간단한 겁니다. 우리 지금 새롭게 진장 뽑고 또 새롭게 간사 뽑고 새롭게 리더들 이렇게 세워주는데, 그럼 간사와 리더들이 할 일이 뭡니까? 뭘 자꾸만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뭘 올바른 길로 가게, 뭐 행동하게 만드는 거, 그거 우리 못합니다. 숨어서 딴짓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못하죠. 그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가 뭐예요? 예배의 자리를 유도하고, 순종의 자리를 유도하고, 야 같이 선교 가자 그래 선교의 자리를 유도하고, 야 기도회 있다 그러는데 같이 기도회 갈래? 뭐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만드는 거. 그다음 말씀 보내줘가지고 말씀 안에 머무르게 만드는 거. 위치라고, 위치. 그래서 목자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목자라 그러잖아요. 목자가 양떼를 갖다가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그게 위치, 어디에 위치를 두냐.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를 이끌어가는 게 목자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먹이고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죠. 포도나무요 가지 비유. 거기 보니까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것도 위치 얘기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자기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위치가 그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자기 몸을 어디다 두느냐예요. 이렇게 새벽기도의 자리에 두면 성장해요. 선교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쓰임 받아요. 어제 내 위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위치다, 자리 잡음이다. 잊지 말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 죄악들이 다 씻겨지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대속의 죽음은 가능한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악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평가는 뭐냐? 두 가지인데,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 하면,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말이 되냐, 행위로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공평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공평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죠. 뭐 간디 같은 사람 봐라, 착하게 살지 않았느냐. 근데 간디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다 그러고, 반면에 무슨 뭐 아주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얼굴만 봐도 기분 나쁘게 생기고 하는 짓이랑은 맨 죄만 짓고,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 믿고 죽으면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공평하지 않다. 항상 이런 식의 접근을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뭔가 호소력이 있어요. 일리가 있어. 그러나 이제 크게 얘기는 안 하죠. 크게 얘기하면 또 욕 먹으니까 교회에서는, 그죠? 그냥 마음속으로 그래 불공평한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과연 마귀가 그런 식으로 우리 다 속여놔요. 왜냐하면 머리가 나쁘니까, 그죠?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요. 생각을. 그럼 내가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공평하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행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을 어디까지가 선행이에요? 기준 누가 세워야 돼요? 내가 세워야 돼, 내가. 그러면 선행이라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람들 볼 때 예를 들어서 저분은 참 착하게 사는 분이에요, 저 사람은 참 악하게 사는 분이에요. 그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판단하는 게 좀 쑥스러우면 몇 사람이 모여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을.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한 달에 100번 정도 구제하는 사람, 100번 정도 구제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자. 누가 정했어요? 내가 정했어요. 누가 정했어요? 우리가 정했어요. 그러면 항상 그 커트라인에 걸리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99번 구제했는데 한 번 모자란다고, 야 99번 구제한 사람과 100번 구제한 사람의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뭐 없죠. 뭐 99번이나 100번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억울하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그러면 98번으로 하자. 나중에 90번으로 하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나중에 어디까지 갈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하나도 없다가 기준이. 그러니까 결국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 구제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게 착한 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구제한다라는 것이 공평한 겁니까? 돈 많은 사람이 구제하는 게 편해요? 가난한 사람이 구제하는 게 편해요? 돈 많은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돈이 뭐 한 달 수입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구제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20,000원씩 구제하는 거 그렇게 큰 부담 안 될 거예요. 근데 내 수입이 뭐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10,000원, 20,000원 그거 쉬운 거 아니죠. 또 내 수입이 진짜 극단적이라서 뭐 알바해가지고 한 30만 원밖에 없어요. 거기서 일만 하라는 얘기는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그런 얘기죠. 그럼 벌써 불공평하잖아요. 나는 돈이 없는데 나한테 구제하라 그러니 얼마나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으로 섬긴다 그러는데 뭐 재능으로 뭐 섬긴다 뭐 재능 기부 뭐 이런 것도 있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과외 공부를 시켜요. 그죠? 수학을 가르쳐요.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수학 가르치는 게 쉬워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수학 가르치는 게 쉬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냥 가가지고 시간만 내면 돼요. 30분 동안 아는 거 그냥 찌끌쩍 하면 돼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2박 3일 동안 공부하고 가도 애들한테 핍박만 나요.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도. 병든 사람이 구제하기 편해요? 건강한 사람이 구제하기 편해요? 병든 사람은 누워있기도 힘들어요. 자기 몸 추스기도 힘들다고. 근데 무슨 구제래요? 병든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불공평합니다. 무슨 구제로 구원받습니까? 나는 병들었는데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잘 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행위로 구원받고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내가 기준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할 만큼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시킨다. 내가 만족할 만큼.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어떤 사람은 그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능력으로 뭐가 능력이에요? 수학 실력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수학 실력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화낼 거죠. 말도 안 되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 뭐 수학 선생님이 왜 수학으로 그거예요? 그 뭘 할 거예요? 100m로 해가지고 11초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고 11초 안에 못 들어오면 다 구원 못 받고. 그 천국 가면 다 흑인밖에 없겠네. 흑인들이 빠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아줌마들 11초에 어떻게 들어와요? 아저씨들 11초에 어떻게 들어와요? 젊은 사람만 구원받겠네? 그러니까 뭘 해도 다 이런 거에 걸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행위라고 하는 것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위가 공평한 거고 믿음은 불공평한 거야. 그랬는데 행위가 공평한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았죠? 어디 가서 그따위 소리 다시 하지 마라 이제. 행위가 공평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떤 행위도 마찬가지. 영어 잘하는 사람 구원받고 영어 못하는 구원 못 받는다. 그 뭐 미국 애들만 다 천국 가 있겠네.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럼 한국말 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한국말 못하는 구원받고 천국 다 한국 사람밖에 없겠네. 어떤 걸 갖다 놓고 한다든지 하나도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공평해 안 공평해요? 공평해요. 부자가 믿기 편해요? 가난한 사람이 믿기 편해요? 똑같아요. 똑같아. 부자가 믿는 거나 가난한 사람이 믿는 거나 똑같죠? 건강한 사람이 믿는 게 편해요? 병든 사람이 믿는 게 편해요? 뭐 같지요. 똑같죠. 뭐 병들었을 때 믿음이 더 크다 그러는지 뭐 부자 뭐 건강한 사람은 못 믿어요? 똑같죠. 남자가 믿는 게 편해요? 여자가 믿는 게 편해요? 어찌 보면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죠. 밤낮 눈물 흘리고 뭐 주님밖에 없어 이러는데 순종할 때 가면 다 도망가 있어요. 남자들은 밤낮 졸고 율동도 안 하고 뒤에서 이렇게 뻘쭘하게 있지만 그죠? 죽으러 가자 그러면 오히려 남자들이 더 많이 오더라고. 내가 이번에도 어떤 그 어려움 당해보니까 위기 상황에 놓여보니까 여자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의리 있는 남자들은 다 서더라고. 남자들 믿음 무시하지 말아요. 여자들 남자들 이게 뻘쭘한 믿음이 저게 무서운 믿음이에요. 저게 공포의 믿음이라고 알아요? 저게 혁명할 믿음이에요. 혁명할 믿음. 모르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공평한 거예요. 그거 뭐가 더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걸어가 봐야 알아요. 마지막 막판에 가봐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맞죠? 믿음은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공평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노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도다. 왜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님 이름 안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거 공평해요. 그죠? 십자가 믿어야 돼요. 뭐 사람 그 외모 보고 따지지 마십시오. 무조건 믿어야 돼요. 믿지 않고 구원 없어요. 환경 갖고 따지지 마십시오. 뭐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부자가 신앙생활하기 편해요? 가난한 사람 신앙생활이 편해요?
모를 일이에요 그거. 부자는 부자기 때문에 물질 갖고 잘 섬길 수 있다. 좋은 면 보면 좋은 거고, 가난한 사람은 쥐뿔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부자라서 너무 유혹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어차피 안 될 인생이에요. 그죠? 난 가난해서 이제 먹고 살기 바빠서 예배 못 가요. 그러면 그 가난하다 망할 인생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고요. 다 똑같다고요. 가난할 때 충성하는 사람 부자 돼도 충성하는 거고요. 가난할 때 믿음 가진 사람 부자 돼도 믿음 가는 거고, 부자일 때 헌신하는 사람이 가난해져도 헌신해요. 제발 그런 거 갖고 핑계 대지 마십시오. 자기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 오늘 제목도 이 죽일 놈의 자아였는데, 자아의 자아. 편견도 아니에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따위서 생각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무슨 대속의 죽음이야? 뭐 이런 거. 내가 기준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무슨 행위로 구원받아요. 자기가 행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역사를 보세요. 한번. 역사뿐만 아니라 이 주변을 봐요. 뭐 훌륭하다 그러는 사람들, 또 뭐 존경받는다는 사람들,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가가지고 한번 잠깐만 털어봐요. 우리나라 요즘에 이게 털기 되게 잘하는데 털어봐요. 다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알아요? 인간 보면 다 쓰레기예요. 다 털면. 그거 놀라울 거 하나도 없어요. 털면 다 그래요. 특별히 핏대를 세워가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공의 외치는 사람들 털어봐요. 지는 더한 놈들이지.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어요. 인간은 다 그런 거라고. 인간은 다. 자아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 의지해야 되고,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의지할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에 다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요, 자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하다못해 그 선물을 할 때에도 알 수 있어요. 선물을. 그래서 저는 저한테 선물 하려면 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받아줄 테니까. 그죠? 선물을 받으면서도 목사가 느끼는 뭐냐, 저 성도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힌트를 줄 테니까 잘 보고 속이려고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한번 행동을 해보라고. 진심으로.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프라이버시 때문에 약간은 각색을 할게요. 그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어떤 여자 성도인데, 처녀, 지금은 처녀는 아닌데 그때는 처녀였어요. 처녀였는데 뭐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뜨거운 물에 튀었어요. 그래서 이게 눈 밑에가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얼룩이 좀 커요. 물이 뭐 이렇게 덩어리 떨어졌는지 이렇게 좀 화상이 좀 컸어요. 약간은 컸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죠? 아픔과 낙담에 처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화상은 쉽게 잘 안 낫더라고요. 그죠? 수술도 여러 번 해야 되고 하여튼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집에 차박해서 나오질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하고 이제 친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분에게, 그 자매에게 그 여자분이 선물해주고 싶은데 어떤 책을 사줄까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책을 사줄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자신감을 사줘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더니만 굉장히 교만한 목사라는 듯이, 그죠? 아니 세상에 책을 추천하는데 자기 책을 추천하는 사람이 어딨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아주 기분 되게 나쁜 듯이 막 인상을 쓰면서, 그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말고 지선아 사랑해 사주면 안 되나? 그 화상 입었던 자매 있죠? 이선 자매. 그 지선아 사랑해 그거 사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냥 자신감 사주라고. 그게 더 낫다고. 그랬더니 이제 갔어요. 난 그걸 잊어버렸어요. 뭐 난 별 생각 없이. 근데 이제 한참 있다가 와가지고 이제 호들갑을 떨면서 오더라고. 와, 목사님 말씀이 맞았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오버하면서 막 칭찬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분 나쁜 그 십자가에 달라라, 십자가에 달리소도 이렇게 외치던 사람이 찬송하는 거 같이 막 돌변해 버렸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고맙대요. 자기가 서점에 가가지고 제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빴대요. 그래서 무슨 놈의 자신감이야. 그래서 지선아 사랑해 이걸 살라 그랬는데 품절이 됐대요. 품절. 책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책 제목이랑 두 개밖에 없대. 지선아 사랑해와 자신감, 그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뭘 살지 몰라가지고, 그럼 자신감이냐 그랬더니 그거는 안 팔리는 책이 이제 막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줬대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줬더니 그 자매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받자마자 표장한 거 뜯지도 않고 이거 혹시 지선아 사랑해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거 자신감이라고. 그랬더니 그 화상 입은 자매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저는 지선아 사랑해 16권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화상을 입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이야. 이 자매는 지선아 사랑해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책 사주는 거야. 16권이나. 딴 사람들도 그거 계속 읽으라고. 우리 화상 입은 사람은 화상에 대한 생각이 없어야 돼요. 오히려 다른 거,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신감 갖고 일어서, 이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이에요. 너는 이게 필요해. 너는 자신감이 아니야. 너는 그죠? 화상에서 극복했던 이선 자매의 그 믿음이 필요해. 지선한 사람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라고.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그 생각이 없으니까 선물 하나 할 때도 그 영성이더라고요. 영성이. 자기 만족이 자기 만족. 그런 거 있죠. 뭐 목사한테 책 선물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한테 책 선물할 때 뭐 성령 세례를 받는 법. 그럼 뭐예요? 좀 성령의 은혜를 좀 받아라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목사님들 그거 안 좋아해요. 그죠? 옛날에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게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자꾸만 새벽 무릎 선물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새벽에 잘 안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죠? 그 선물 자체가 그 정죄인 선물이 있죠.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에게 이것 좀 봐라. 그런 거죠. 이거 보고 새벽 기도나 열심히 좀 해라. 정죄가 되잖아요. 그 상대의 약점이 있는 것을 건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뭐 잠을 푹 잔 사람에게 얼마나 건강이 임하는가 뭐 그런 책을 갖다 주든지. 그죠? 그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 거죠. 잘 보세요. 모든 것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하다 보면 뭐에 빠져버리느냐. 내가 새벽 기도 전출을 하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벽 기도 잣대를 다 보는 거야.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는 가지만 변두리에 살 사람들. 뭐 이렇게 자기 혼자 판단을 다 내리는 거예요. 그죠? 자기 혼자 기준이 돼서. 누가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 돼요. 아, 내가 새벽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리고 자기가 뜨거워지면 다른 사람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새벽이 그렇게 좋아요? 나도 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동참하는 게 그게 옳은 거지. 어떤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가 다른 사람에게 정죄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오늘 제목 어떤 형제의 이 카카오톡 프로필이었어요. 이 죽일 놈의 자아. 진짜 그래요. 우린 자아가 안 죽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가보면 또 살아있어. 우린 영적인 부활은 잘 못하면서 이 자아의 부활은 너무 맨날 부활해. 그죠? 부활절에 죽여놨는데 월요일날 또 부활했어. 그죠? 월요일날 죽여놨는데 화요일날 또 부활하고. 이 자아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요. 자아의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으라 했잖아요. 그죠? 이거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의 종의 메시지예요. 내 뜻 갖고 사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내 뜻 갖고 사는 게 아니다. 내 모든 죄의 해결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럼 받아들여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대. 그럼 그렇다고 믿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불공평하다. 뭐가 불공평해? 믿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다. 그것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제일 최선의 길이다. 그거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 외엔 자랑이 없죠. 오직 십자가에 붙들려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승리의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아가 다 죽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믿음, 대속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종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그다음에 이 자아 다 깨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편견들이 다 깨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